무언가를 간절하게 우리가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의사가 다 나았습니다. 이제는 2년마다 3년마다 추적 치료만 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사의 완치 판정을 아마 절실히 기다리겠고요. 수험생들은 합격 소식을 절실히 또 기다릴 겁니다. 또 통일을 바라는 이북에 고향이 있는 분들은 통일의 소식, 그런 조짐들을 정말 목 빠지게 너무너무 소중히 간절히 기다리실 텐데, 1926년에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통해 나라 잃은 서름을 그 시에 간절히 녹여내는 그런 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 공통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의 제목,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길을 가면서 주님의 재림,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그때가 속히 오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리라 믿습니다. 포인터가 잠깐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대로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벌어질 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평신도 신학 강좌 때 이미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신학적 교리의 이야기도 드렸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아주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맷돌질을 하던 두 여인이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들림을 받지 못하리라.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언제 어느 때에 주께서 오실지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이 예수님의 재림 때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주님의 임하심,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놀라운 사건,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을 그 놀라운 사건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미 발견을 못한 채 이 기간을 지나가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송년, 한 해를 보낸다는 뜻이고, 망년 하면 어감이 좀 좋지 않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송년, 망년의 시간으로 한 해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의미가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회력에서 대림절을 새해 첫날로 규정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그 성경 모든 것을 응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놀라운 기대의 사건, 병이 걸린 사람의 회복과 치유의 선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나 입시생과 취업준비생이 드디어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몇만 배는 더 중요하게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그 놀라운 기다림의 소식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수많은 범죄의 기록들이 망라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또 바벨탑 사건을 비롯하여서 왕정 시대에도, 심지어 최고의 왕이라고 지칭을 받던 다윗조차도 아주 심각한 범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범죄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자비와 용서의 시간을 베푸셨습니다. 그마저도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못하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희망과 다시 그런 계기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최후의 보루의 결정을 하신 사건이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소망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이 그렇게 끊어내고자 했었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끝내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의 그 문을 다 파괴하시고 화해의 문을 여셨다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24장과 25장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는가?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4장, 25장에 마치 주님 재림 시에 벌어질 일들을 기록한 것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지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성지순례를 요즘에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쟁이 벌어지기 전만 해도 그래도 가는 길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위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 전체 구 시가지를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크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잘 보시면 뒤쪽에 점처럼 찍혀져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주 건물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미니어처 조형물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단을 쌓고 석축을 쌓아서 높인 다음에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알고 있는 벽은 저 성전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푹 꺼진 부분이 있죠. 그 아래 기단부가 유대인들의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저 성전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저게 60년째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성가족 성당이 최근에 완공됐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게 몇백 년 만에 지어졌다 그러죠. 이 성전 역시도 86년간 완공을 하자마자 4년 뒤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60년째 지어지고 있었던 건물, 제자들이 이 건물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와 뭐 하다가 나가면서 주님 이 건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500년간이나 지배했습니다. 모세 때 주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라졌거든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율법의 그 통치 시대가 종료되어지게 됩니다. 15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종교를 지배했던 것이 유대교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 율법을 통한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자력 구원을 통한 그 희망과 기대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38년 동안 자리를 쥐고 누워 있었던 사람을 일으키고 7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주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열렸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성전과 가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참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선고를 하신 겁니다. 1500년간 유지되었었던 이 방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주 궁극적인 해결책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장면. 이 성전처럼 율법의 횡포와 율법의 가르침도 죽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문, 새로운 구원의 길이 너희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500년간 작동했었던 종교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룩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의 완벽한 종점, 구원의 완벽한 해결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종적이고 완벽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교주, 통일교의 그 누구누구 할머니, 신천지의 누구누구 씨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자기가 최종적인 구원의 사명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의 최종적인 열쇠가 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 모든 종교는 이단이자 사이비입니다. 대화할 가치, 서로 협력할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조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6절 말씀, 그러한 관점으로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나 인간으로 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사람은 저 촌동네 나사렛의 목수 아니냐?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저 사람이 짓거리는 말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냐? 저 사람이 무슨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고 메시아라고 추앙하고 따른다는 말이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교의 최고로 정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구원이 이미 임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율법의 이 횡포에 진들린 이 종교적 횡포에 억압된 사람들의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임하신 구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함에 대한 질타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를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김장하고 또 우리 성탄 장식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빠서 일만 하고 식사도 못하고 일터로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얼굴도 앞넷 비치고 정말 자기 이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곳에서 빚도 없이 섬김과 또 사랑으로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셨으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33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로 상정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세대는 30년을 말하는데 30년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이 강림하고 이 건물로서의 이 헤롯 성전이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구원의 사실,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대속 제물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 은혜로 거듭난 인생,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 회복과 능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8절, 39절도 같은 관점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아크인데요. ARC 하면 곡선이 되고 ARK 그러면 고유명사로 성경에 등장하는 방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실제적인 사건이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가 방주, 아크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진 것으로 추측할 만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120년 동안 지었다는 말은 없는데 사람에게 허락된 때가 12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노아와 세 아들들, 그러니까 남자 넷이서 그 배를 지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120년도 그런 관점에서 120년 정도 걸렸겠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산속에 배를 지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저 어리석은 인생들, 저 무엇하고 저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고 열정을 소비하나, 놀고 즐기고 흥청망청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왜 저러고 있냐라고 사람들이 비난하였겠죠. 120년간 지어진 그 방주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들어가고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면서 사람들은 그때가 드디어 임했음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120년간의 경고의 시간을 놓친 이들은 방주에 탈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 구원자를 보내주시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냐? 우리에게 언제 구원의 기회가 있었냐?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노아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거룩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속죄제를 드릴 때 양 한 마리를 끌고 온다고 칩시다. 양을 제사장한테 맡기면 제사장이 그 즉시로 다 처리해주고 죄사함을 명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덤탱이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죄는 내가 지었지만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목을 베고 피를 쏟게 하는 가죽을 벗기고 포를 뜨는 모든 걸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졌는데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게 만드는 그 악행을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되는 것이 제사의 속성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어나가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착각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 구약시대 제사 드리는 방법의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온 인류의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4주의 기간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잡아서 그 죄에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의 죄를 뒤집어 씌운 채로 잠시 짧은 시간 동안 화해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해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우리 더러운 내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무시간적, 무공간적, 무조건적 사면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육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짓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통해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목사를 통과해야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백성사하러 저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눈 감고 그 즉시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 사죄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을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도 성전인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모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공간이지 이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열리는 그 길이 펼쳐졌습니다. 작년에 우리 가을 야구에 우리 대전을 연고지로 한 한화라고 하는 팀이 발군의 실력으로 계속 하위권에 있다가 작년에 준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팬들을 그래서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못해도
계속 응원하는 팬들. 그런데 그들의 그 역사적인 그 기다림의 순간, 올해 가을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림절이 시작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하나 팬들이 내년에도 우리 팀이 잘할 거야, 가을 야구에서 우리 팀이 1등 팀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결론을 알고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시즌을 한 경기 한 경기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차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이 최종적 구원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력은 한 해를 돌아서 또 오늘 대림의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결정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그 첫 단추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우리 성탄 발표회가 있는데요. 우리 희락부 어르신들도 어린아이처럼 성탄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어르신이든 아기든 5살 박이 아이든 다 똑같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성탄의 기쁨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성탄 발표회의 취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벌어진 구원의 사건을 감격 속에 기념하는 의식인 겁니다. 신학자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각박한 마음을 쪼개고 들어왔다라고 기록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쪼개고 들어왔다. 그 표현이 우리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은혜가 나를 꿰뚫고 쪼개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림의 기간 우리의 아주 각박하고 황폐한 마음을 쪼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과 편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으로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대림의 기간 되게 해달라고, 다가오는 한 주가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